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오니 하는지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평소라면 먹지 않는 것이 나귀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 80세겔을 한다고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은 한 세겔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32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합분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비둘기 똥처럼 생긴 들콩을 말합니다. 그거 반대가 은 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 같은 것이죠. 한 달 꼬박 일한 돈을 가지고 이 야생 들콩 반대를 사 먹습니다. 근데 이것도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루는 왕이 순찰을 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지죠. 두 여인이 막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A라는 여인의 아이를 며칠 전에 같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B라는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었는데 이 B라는 여인이 자기 아이를 싹 빼돌리고 내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목불인견에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항복하기 전에는 이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적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적에게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적의 손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건져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의 반전은 이 사마리아 성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성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조리 성 안으로 다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차별이 있어서 성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입구에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성읍이라는 것은 그 성문 밖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이 들어와서 활을 쏘거나 혹은 뭐 다른 공격을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해야 되겠는가? 성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그래도 들여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성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도 시간 차이는 있지만 굶어 죽는 거죠. 적이 화살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면 맞아 죽는 거죠. 이래저래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투항하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갔는데 투항을 받아주지 않고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였으니까 손해볼 게 없다. 근데 행여나 살려주면 먹을 거는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이 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로 아람 진영에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 진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본문 5절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한 사람도 없으니. 본래 그곳에는 아람 군대가 가득 있었습니다.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병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군용 텐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들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텐트 같은 것들이 한쪽에 허물어져 있었고 군수 물자가 막 아무데나 나뒹굴고 있고 말과 나귀가 있지만 그게 고삐가 묶여있는 것도 있었지만 풀린 것도 있어서 막 돌아다니고 한눈에 보아도 이게 황급하게 철수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다 가지고 가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죠.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고대에는 기병이 있다고 치면 기병이 말을 타고 전진해 오면 땅이 진동을 하고 울립니다. 두두두두 하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전차 부대나 기병 부대가 많으면 땅이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막 울리고 먼지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람 진영에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막 나고 어디선가 어떤 군대의 큰 고함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아, 저게 기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혀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마리아 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가 왔다. 용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이것은 나병 환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겠습니까? 고작 떡 한 덩이였습니다. 죽여도 그거 한 덩이 먹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최대의 기대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뭐 대단한 각오와 철학으로 아람 진지를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처럼 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에라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놀라운 일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아멘.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뻥 쪘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기도 살펴보고 저기도 살펴보고. 근데 곧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천에 먹을 겁니다. 그 다음 행동이 뭐겠습니까? 마구 달려들어서 먹는 거죠. 먹다 보니까 옆에 뭐가 있습니까? 금덩이가 있습니다. 그 한 손에 들고 입에다 집어넣으면서 그 금덩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런 식이죠. 그러다가 이 텐트 들어갔다가 더 맛있는 게 보이면 입에 있는 거 뱉고 손에 있는 거 놓고 또 그걸 집어서 먹고 그러다가 목걸이 있으면 목에도 차고 반지가 있으면 끼워봤다가 예의 바르게 한 텐트 있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이 텐트 저 텐트 막 돌아다니면서 그때 뭐 조용조용 했겠습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막에 들어가서 금은보화를 마음껏 취했습니다.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놀랍고 엄청난 장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적에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화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던 자리, 성읍이 성 안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안 떠나고 성문 밖에 오글오글 서 있으면서 문 두들기면서 좀 넣어주시오 하는 그 자리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문 안에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성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그 성안이라는 곳, 그게 어떤 곳입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식을 순번을 정해서 삶아 먹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곳에도 우정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즐길 거리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본질적으로 죽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하호호 하면서 즐기며 살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도살장에 가기 전에, 도축당하기 직전에 돼지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꿀꿀거리며 배부르게 먹을지 모르지만 곧 도축장에 가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보다 한 며칠 더 살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 순번정해서 잡아먹는 곳인데 며칠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코너로 몰아붙였던 아람 군대를 격파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군대도, 그들의 지식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격파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격파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놀라운 영생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끝까지 자기를 신뢰하고 성벽을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에서 한 달 죽자 살자 이래가지고 벌어서 화분태를 삽니다. 이건 먹지도 않는 것이었거든요.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서 입에 집어넣자 말자 내 뱉고 싶은 그런 것들을 먹고 겨우 삽니다. 그러다가 말라 죽어가는 거죠. 내 인생은 다를 것 같습니까? 짐승을 보면 그렇게 살죠. 태어나면 먹고 성장하면 새끼를 낳고 그러면 새끼에게 먹이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또 성장하고 그러면 짝짓고 그러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으면 먹이고 그러면 또 죽습니다. 사람과 뭐가 많이 다릅니까? 하지만 보잘것이 없어도 비천해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가 만들고 세우는 성벽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논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성에도 세상 논리가 작동을 하죠. 성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원래 성 안에는 힘 있는 사람만 삽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성 밖에 사는 사람 뭐라 부르겠습니까?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릅니다. 가진 게 없고 못 사는 사람은 성 밖에 살았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왕이고 방백이고 귀족이고 장군이고 고관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좋은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그죠? 네. 아무리 뭘 해봐야 가진 사람이 그걸 먼저 독차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받고 그래서 성 밖에 쫓겨나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아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구원 선물은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재산이나 학력에 유무와 대소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 구원,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소외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문 어귀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들이 성벽을 의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그들은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신분과 많이 배운 것이 있었지만 굶어 죽어가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심지어는 먹지도 못한 것을 먹으면서 그 성 안에 있었던 것은 그 성벽을 의지하고 밖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쓸모없는 성벽을 의지하고 성 안에 움켜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성벽,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우는 성벽,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고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비참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일어나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며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남의 것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일어나시는 것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으로 따라하시고 아멘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도 지을 죄까지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재물도 취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을 경험한 것이죠.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크게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누렸던 이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가 있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불현듯 자신들만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 뭐겠습니까? 적이 물러갔다는 거죠. 이 성에서 기다리는 소식 중에 제일 그 성을 요동시킬 수 있는 큰 소식 뭐겠습니까?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벌을 받을 것이다. 밤에 갔으니까 어두워진 거죠. 근데 날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병사를 불러 외치지요. 아람 진영의 실상을 보고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다가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속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하는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천벌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거룩한 부담감을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평소에 성 안의 사람들, 부르주아죠.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중의 사람들을 구원할 아름다운 소식을 날이 밝기 전에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던 레지스탕스들이 붙잡혀서 처형당하기 직전 장면입니다. 그곳에는 저항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잡혀왔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울면서 큰 소리로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나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저항운동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처형당해야 합니까? 그 소리를 듣다가 같이 처형당하기 자리에 있었던 한 레지스탕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하시오. 전쟁이 벌써 수년째요. 그동안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파괴되었어. 그리고 지금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 그런데도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록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며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책까지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기름진 양식이 널려있는 초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공짜로 널려있는 곳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양식이 있는 초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살인 방조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살인이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신자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만일 복음을 아멘.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화평 이후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 있고 돈 있고 여유 있는 몇몇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화평의 도전잔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중세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임 수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은 그 신임 수사에게 저녁 설교를 한번 맡겼습니다. 이 초년병 신임 수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예배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딱 봤는데 제일 앞줄에 수도원 원장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하다가 앉아있는 신자들 향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이 신임수사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도원 원장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신임수사를 다시 불러서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하시오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서 이 신임수사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설교를 하고 봤는데 역시 수도원 원장님이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신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칫하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 신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난주에 이 질문을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신자들이 일제히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임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잘 됐군요.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는 내려가 버렸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하시오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 불러서. 또 그 질문을 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 질문을 한다면 못 내려오도록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임수사 역시 준비를 하고 올라섰는데 원장님을 보는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신자들이 준비한 대로 답을 했습니다. 한쪽 파트에서는 압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저 신임수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자 그 신임수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군요.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 말을 들었던 수도원 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짧지만 그 말 정말 명언이다. 그렇게 하고는 그 수도원에 간판으로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명언입니다. 복음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낯을 안 가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알았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조선 땅에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 태평양을 몇 개월 걸쳐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하려고 제3세계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화평이여 초전잔치를 그러한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그가 나타나실 것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